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죠. 자, 보이십니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이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화를 낼까 안 낼까요? 당연히 내죠.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박윤주 집사님 그 병실을 거의 매일 찾아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 이렇게 마감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또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다가 인생이 마감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못 내려놓고 우리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박유사의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목사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 인정받고 이름을 남기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잘 사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름 많이 낸 사람들, 큰일 한 사람들만 잘 산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이 말씀 드리면 상상력이 막 증폭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큰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귀한 일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우리의 생각을 정말 딱 멈추게 하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왔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를 모르신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실수했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날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일도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워질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도 했고 엄청난 일도 했고 이것도 저것도 했어요. 자신이 한 대단한 일을 내세운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돌아보고도 자신이 뭔 대단한 일을 한 건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무슨 차이일까요?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했느냐는 거죠.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뭐냐는가 중요한 거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입니까? 한 사람을 품고 살리려는 마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창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누군가 실수해서 나는 어떤 얼굴로 그를 대하는가? 그럼 바로 그 작은 순간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사실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또 너무나 쉽게 팍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노요, 화요, 분노입니다. 오래전 거의 같은 시대로 살아갔던 두 소년이 있었어요. 1892년, 1895년. 그리고 3살 차이인데 둘 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신부를 도와 미사를 집전하는 데 도와줬던 그 소년입니다. 먼저 한 소년이 미사를 돕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를 지도하는 신부가 그걸 딱 보더니 팍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고 칵 꾸짖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소년은 교회에서 멀어졌고 훗날 공산주의가 되어 유고슬라비아를 오랫동안 통치했던 티토 독재자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 또 성당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미사를 돕다 실수를 했어요. 미사용 포도주당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실수해가지고 깨박을 친 거예요. 이거 얼어붙어서 큰일 나겠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그 주교가 손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괜찮다. 품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던 풀턴 쉰 주교가 됩니다.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두 소년인데 둘 다 복사였고 신부를 돕는 일 복사라 그러거든요. 둘 다 실수했습니다. 한 아이의 실수 앞에는 분노한 어른이 서 있었고요. 다른 아이의 실수 앞에는 그를 품어주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유순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쏟아낸 분노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우리가 알기는 하고 그러는 겁니까? 반대 내가 따뜻하게 건넨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또 그것도 얼마나 알고 그러는 겁니까?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나는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화를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고대 세계 성을 빼앗으려면 막강한 파워를 지녀야 됐어요. 엄청난 군사력, 마병, 창, 용기.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내 목소리로 상대방을 눌렀다?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끝까지 증명했다? 그것도 이긴 게 아닙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삼킬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을 가장 뼈저리게 평생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 바로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물러가야 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백성의 원망을 견디며 40년 가까이 버텨냈던 사람이 모세. 대단하죠. 무엇보다 모세는 신의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산에 짙은 구름이 끼고 번개가 팍 치고 나팔도 나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그거를 본 사람이 모세였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없죠?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받다는 난 죽어도 화 안 낼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십계명 그 복은 십계명 돌파 내오다가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나라고 난리 부르스 치는 걸 보고요. 열이 받아가지고 화만 낸 게 아니에요. 십계명 두 돌파하려면 팍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하나님 봐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살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40년입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거의 다 왔는데 민수기 20장에서 또 물이 없다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40년 내내 원망했으니까 이력이 났죠. 게다가 자기 누이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슬픔 당하는 이것들이 나를 열받게 만들어. 모세에 지쳤을 것이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한둘이 안 때로 몰려와서 물 내놓으라고 난리친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아주 딱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서 줘. 그럼 바위야 물 내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번엔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하려니까, 말만 하려니까. 그 순간 모세가 4년 쌓았던 모든 응어리가 팍 튀어나오면서요. 이 반역한 놈들아! 이래 화를 내버렸어요.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요. 팍! 한 방에 팍팍 쳤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했는데 모세는 화가 지팡이로 쳐버린 거예요. 살아서 이것이 분노의 무서움이에요. 분노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막 해요.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고 나서 뭐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근데 모세에게는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너희는 다 모세와 아론이에요. 아론은 화 안 냈거든요. 화를 내면요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불똥이 튑니다.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내게 화는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40년을 걸어왔어요. 바로를 상대했던 막강한 사람이고 홍해를 건넜고 수많은 길을 건너온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와가지고 자기는 올라오는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바로를 상대했던 모세가 분노 앞에 꼬꾸라졌고요. 홍해를 건넜던 모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 더욱 크게 웅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분노를 다스리느냐, 분노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당장에 제가 길게 자세히 썼어요. 그냥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29절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9장 10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Slow to anger. 성경은 화라는 감정이 전혀 생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나죠. 열받을 때가 있죠.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더디하라. 왜 그래요? 이 분노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마음이 빨라집니다. 말이 빨라지고 판단이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지고 상대방 말 끝까지 안 들어보고 그냥 내가 대답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참 재미있어요. 속히 할 것이 하나 있고 더디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듣는 건 빨리 하십시오. 말하는 건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화내는 것은 더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듣는 것은 더디하고 상대가 말하는 동안 벌써 내 답변 다 준비해 갖고 있어요. 말은 빨리 합니다. 화는 더 빨리 냅니다. 성경 그 순서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화가 났을 때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피해야 돼요. 물 한 잔 마셔도 괜찮고요. 잠깐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화가 엄청 났습니다. 제 감정이 제 입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짧은 시간에 나를 살리는 거 아십니까? 남도 살립니다. 모세 때문에 형 피해봤잖아요. 왜 지만 못 들어가면 되죠? 형까지 못 들어가게 마냐고. 때로는 10초의 침묵이 10년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1초당 1년이라는 거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 30년 사실 거면 30초만 참으십시오. 멋지게 살려고 하면. 여기 낫다는 단어가요.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 모든 걸 지어주시고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다는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를 참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화를 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죠. 당신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해보실래요? 둘째는요, 노가 입술로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를 억제하느니라. 화가 나면 우리는 그걸 다 쏟아 놔야 직성이 풀려요. 오늘 내가 할 말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정말 다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다 끄집어내요. 다 이제 그때는 그랬잖아. 분노할 때는 기억 얘기 너무너무 좋아져요. 참 희한하죠? 그 화났는데 기억이 다 띵떡또렷또렷해요. 별게 다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다 말하고 나면 정말 시원합니까?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원해진 만큼 상대방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15장 1절로 갑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약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상대방이 큰 소리를 딱 내면요, 자기는 더 큰 소리를 하는 사람, 이거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목소리만 커지고 피차 상처 투성이로 남습니다. 잠언 26장 22절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나무 닿았으면 불 꺼지면 나무 더 안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불 떼야지 그러면 안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끼고 씹어넣어가지고 확 타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무 가져와도 집어넣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셋째는 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이라 그래요.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 종일 하루는 화낸다는 그러면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못 참겠다면 해가 질 때까지 그 전에 멈추란 소리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의 분들은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을 울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잊었어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다 잊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얘기 나오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화나면 기억력 좋다 그랬죠? 마음 한 곳에 잘 보관해 놓은 거예요. 없앤 게 아니라. 분노는 오래 보관한다고 숙성되어 좋은 거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요. 분노는 오래될수록 좋은 게 없어요. 섭섭함 계속 쌓아놓으면 분노가 되고요. 분노를 품으면 미움이 되고요. 미움 오래 품으면 관계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오늘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마음까지 계속 붙들려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만 손해죠.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넷째는 분노할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눈을 떼고 하나를 다 바라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모세를 생각해 봐요.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잘못했어요. 40 내내 그랬으니 미워 죽겠죠. 근데 그 순간 모세가 한 가지만 기억했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에게 물을 주려고 하신다. 백성들이 원망해요. 하나님 물을 주려고 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모세는요, 하나님 은혜보다 백성의 잘못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너희들하고 바위를 2번 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 화가 나면 상대방의 잘못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니까. 그게 다 이유 아니에요. 그런 열 안 받을 수 있어. 그게 다 이유 아니에요.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 자녀가 실수할 때 왜 또 그랬어 하기 전에 주님 지금 내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 당신은 항상 왜 그래? 그러지 않고 주님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이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주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면요. 내가 들어올렸던 화의 지팡이를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5번째, 내가 화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화 안 내도 반석에 물 나왔어요. 모세가 소리 안 질러도요, 물은 나왔어요. 2번 안 쳐도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 물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말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기에 모세의 분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단코 절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착각해요. 내가 화를 내야 저 사람은 정신 차려야지 해서 맞불 지르는 경우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보지 않겠어?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내가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 내가 상대방 꺾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 내가 모든 걸 해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믿으면 지팡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해결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심판자 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 문제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자꾸 떠오른 생각이 있다 그랬죠?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산다는 것이 뭐예요? 큰일 많이 하는 것, 그것만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먼도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보죠.
제가 기도동 올라갔다가 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 산곡도 동일한 저 산 위에 구름이 쫙 올라가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모세가 화냈던 모습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산이 구름 밑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전전 다 구름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받을 때로 구름 밑으로 내려보내시면 돼요. 우리가 은혜의 구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의 구름이 위에 쫙 있는데 무엇 하나 그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참 웃긴다 그럴 거예요. 어떤 것도 너 큰일이냐? 에이, 껌값이야. 하나님은 큰일 없어요. 대단히 자랑거리 하지 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너에게 줬으니까 하는 것이. 그러게 하나님께 우리가 별것 아니다, 웃기는 거다, 작은 것도 이걸 소중히 보시고 이걸 더 귀중히 여기실지도 몰라요. 누가 내게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떤 얼굴을 보여줬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어떻게 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다루었는가? 우리 인생 그런 소소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이루어 갑니다. 두 복사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후회가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근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앞으로의 여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멈추십시다. 반석을 치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문자를 보내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목소리 높이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이 먼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노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을 통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남은 인생 더 많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다. 더 많이 품으며 살아가십시다. 더 크게 말하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하며 살아가십시다. 화를 쏟아내고 후회하기보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큰 업적 주님께는 없어요. 큰 업적 자랑하기보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며 화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 대신 사랑을, 거역한 말 대신 유순한 말을 선택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이 최고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